주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인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설교를 듣기 전에 말씀 자체에서 깨닫고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또박또박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미 해답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읽으시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사실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면서도요, 이 말씀은 멸한다는 말이 그냥 쉽게 나오시는 것 아니죠. 그리고 누구든지 아무도 자신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교회를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몸이 성전이란 데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몸은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는 우리 몸은 썩어져서 없어질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영원한 부활체를 입습니다. 예수님 몸과 같이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살아납니다. 절대로 생명의 부활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썩을 육체, 지금 우리가 보이고 있는 늙고 병든 이 육체를 가지고 지옥을 가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 안에서 예수님 재림할 때 나팔 소리 부를 때 육체가 변해요. 누구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어떻게 삽니까? 천사와 같이 삽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땅에서 입고 있는 이 몸은 보잘것없는 몸이 아닙니다. 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 몸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누구든지입니다.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 뭡니까? 육체입니다. 육체가 언제 더러워집니까? 죄 지을 때.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꾸 죄와 짝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죄 지으면 근심하시죠. 우리가 죄 짓고 계속 미움과 시기다툼,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들을 계속 성령을 거역하면서 죄를 짓고 살면 성령이 불이 꺼져요. 성령이 불이 꺼진다는 말은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임재와 도우시는 역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
그런 역사가 사라지게 되면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면 성전이 더럽히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는 그 자를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반응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만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언행 심사를 가져갈 때 반드시 성령의 소욕을 따라 걸어가면서 죄의 소욕을 점점 줄여가고 죄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에서부터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작은 죄들이 쌓여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성전된 육체를 더럽게 만들거든요. 자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움을 받고 그 성령의 역사 안에 늘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 성령께서 너를 구원을 보장하사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를 돕고 위로하고 우리에게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대신 간구해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산다.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세상 못 이기고 죄 못 이기고 죄성 못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없다.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돕고 있기 때문에 너가 지금 믿음으로 서일 수 있고 앞으로도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보혜사가 되셔서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언제 성령님이 소멸하십니까? 잘잘한 죄들을 허용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계속 죄를 지을 때.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배경으로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파당을 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교만하고 아는 체하고 믿음 있는 체하고 형제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서로 네가 크다 내가 크다 나는 아볼로파인데 너는 개밥하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너희는 너와 나는 경쟁관계야. 교회는 경쟁관계일 수 없어요. 옆에 있는 교회도 경쟁관계가 아닙니다. 봉사도 경쟁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교회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 세워가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끌어주고 밀어주고 약한 부분은 내가 담당해주고 사람들마다 다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거든요. 사람들마다 다 약점이 있어요. 강점만 있는 분은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잘하면 저 사람이 이것을 못해요. 저분이 이것을 잘하면 나는 이거를 못해요. 그래서 못한 부분은 서로가 보충해 주면서 건강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몸된 교회 피값으로 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그래서 화평 가운데 사랑 가운데 평안 가운데 세워가라고 우리를 교회 안에 불러놓은 것이지 우리의 은사와 기준을 가지고 형제를 얕잡아보고 형제를 판단하면서 너는 그것도 못해 틀렸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경영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간다면 일은 조금 될 줄은 몰라요. 일은 조금 되겠죠. 일은. 왜냐하면 못한 사람은 팽개쳐버리고 잘한 사람은 데리고 일을 하니까.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신 그 주의 정신은 그게 아니거든요. 적은 지체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이 적은 지체가 욕이 나다. 새끼발가락 없어봐라. 새끼발가락 안 보인다고 없으면 너 장애인이야. 힘 못 써. 균형, 감각 잃어버려. 달리기 선수 못해요. 발가락 하나만 없으면. 그만큼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개인으로도 부부관계 안에서도 여러분 죄는 언제나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어갑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올 때 찬양하기 전에 뭐 합니까? 먼저 10분 전에 나와가지고 뭘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하죠. 무슨 기도합니까? 회개 기도. 주님 앞에 이 부분, 저 부분, 이 부분, 형제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저거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는 이유는 뭐냐? 죄 용서받고 다시 씻음받은 그 심령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어제 죄를 지었고 그제 죄를 지었어도 또 내일 넘어질 확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전 삼고 거하신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귀찮은 일일 수 있고 이것이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뭐 별일이 있겠는가 생각하실 분이 있을까 몰라도 대단한 착각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긍휼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함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회개함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뭐냐? 우리가 삶 속에서 이제는 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믿음이 자라가고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건강해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점점 죄를 극복해 나갑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걸어가면 쉽게 말해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 성령의 임재 속에 거해서 늘 성령의 역사 속에 걸어가는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노라.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웁니다. 성령님은 이거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육체의 욕심은 해도 된다고 말해요. 한 번뿐인데. 아이고 어제도 또 그랬는데 또 오늘도 맨날 내일도 할 건데 뭐 하려고 회개하고 발을 씻어. 마귀는 속삭입니다. 너 계속 죄짓고 살고 계속 이렇게 살면서 내일도 그러고 머리도 그러고 하면서 넘어질 것인데 뭐 하려고 또 회개해. 뭔 변화가 있어.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개 생활과 자백 생활을 통해서 요한일서 1장 8절 9절 7, 8, 9절 말씀 보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세요. 죄도 용서하시고 점점 죄의 틀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회개하는 심령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사 죄를 끊어갈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이제는 변명하면 안 돼요. 죄 짓고 회개할 일이지 또 죄 지었다고 또 회개할 건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자녀 삼으셨고 도우시려고 성령님이 여기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시기하고 달투고 미워하고 파당 짓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막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을 때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들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성전이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계셔.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가만 계실 줄 아느냐? 그 성전을 더럽힌 자 그 사람을 멸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듣는 분이 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을 하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이 그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신경 쓰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가라. 이 말씀들을 율법주의로 생각하면 큰 거 다칩니다. 주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거룩이 능력이에요. 거룩이 능력. 구별되게 살아가고 언행심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있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능력으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지. 더러워진 그릇 아무리 금그릇이다 할지라도 더러운 그릇 그냥 안 씁니다. 깨끗게 하신 후에 쓰시는 거예요. 깨끗게 하신 후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내 속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듯이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만져주심과 위로주심과 은혜주심과 능력주심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죄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 거해서 성령 따라 걸어가면 죄 짓고 싶어도요, 죄 지을 마음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자꾸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 인격적인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 지배받고 노는 것이 세상이야. 노는 것이 술 먹는 것이고 노는 것이 죄 짓고 노는 세상 재미에 푹 빠지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놀면서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장담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적당히 놀면 제자리 돌아와 있어야 돼요. 놀 때도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놀 때도 내 안에는 성령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지금 좌정하고 계신다. 나는 거룩한 주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여러분, 이러한 신전의식, 성령의 역사, 우리들이 죄를 짓고 미워하면 성령님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 안에 부담감을 주셔서 회개도 하도록 우리를 촉구하시죠. 촉구해, 촉구. 성령에 민감하고 밝으면 밝을수록 회개길로 걸어가요. 눈물뿌리 회개는 못해도 겸비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겸비함으로 형제를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죄를 지었고 하나님 마음으로 아프게 하고 내가 잘못된 판단과 생각으로 거친 돌이 되었던 나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성령께 감동받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어떤 변화냐? 오늘 첫 번째는 말고 두 번째 먼저 하십시다. 두 번째가 인격이 변해요. 성품이 변해요. 성품이 어떻게 변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우리 성경 말씀 띄워놓으십시오.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성령을 사귀어 살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의 감동 속에 성령께 민감해서 살아가면은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의 성품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나타납니다.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 얼굴이 우중충하지 않아요. 기쁨이 있어요. 슬픔 중에서도 기쁨이 있어요. 참 이상하대요. 제가 어떤 코미디 프로를 보니까 지금 김지민 씨하고 김준호 둘이가 어떻게 만나가지고 둘이 연애하면서 사귀는 사이라고 그러대요. 그러면서 김준호 씨가 나와가지고 둘이 만날 때 무슨 그 표현, 얼굴로 표현하는 감정 표현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멋진 거, 내가 기가 막힌 표현을 한번 해보랍니다. 하면서 슬픈데 기뻐. 그래서 슬픈데 기뻐. 뭐 야릇하게 표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것은 참 죄송합니다. 꼴불견이죠. 웃기려고 하는 건데 슬픈데 어떻게 기쁠까? 그런데요, 이것이 세상에서는 그게 힘들어요. 슬픈 것은 슬픈 것이고 기쁜 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는 놀랍습니다. 슬픔 중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타치하시고 만지시니까 분명히 환경은 슬퍼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심령을 만지시고 타치하시니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그를 주장해요. 슬픈 건 슬픈 거요. 그런데 슬픔으로 안 끝나고 성령의 위로가 있다니까. 여러분, 이런 위로를 사람을 통해서만 받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위로가 있을 때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슬픔과 고난 중에 힘을 얻어서 고난과 슬픔과 역경을 이겨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다, 돕는 분이다,
위로의 영이다.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영이다. 그리고 능력 주시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 말이요. 이런 능력을 주시니까 능력의 영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에서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승리할 수 없는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신앙생활 승리 못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스가랴 말씀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의 능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된다.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이게 성전 건축이 됐던 스룹바벨 당시에 보십시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이 민족들이 이미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서 살고 있어요.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이방 종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해서 돌아왔는데 그 조그만 숫자가 돌아와서 어떻게 그 세력들과 더불어 싸우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신앙을 바로 세우고 말씀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대다수는 뿌리를 내려서 연합체를 구성해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두려워 떠는 스룹바벨에게 말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다시 말씀 순종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도, 아름다운 나라와 땅을 되찾는 과정도 너의 숫자를 통해서, 너의 능력을 통해서, 너의 지략을 통해서, 정치적인 어떤 타협과 술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만 가능하니라.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주님이 각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주의 일은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받은 사람, 성령의 감동받는 사람,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람, 성령의 능력받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다. 아무리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한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꺾이고 언젠가는 넘어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자랑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자랑이 두 가지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나의 자랑은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구원이 오직 예수 십자가에서 나오니까. 할렐루야. 예수 자랑. 두 번째 자랑, 약함을 자랑하겠다. 나 강한 것 많아, 배운 것 많아, 아는 것 많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것도 많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시민권도 가졌고,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글도 잘 쓰고, 교회도 얼마나 많이 건축을 해서, 개척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백합니다. 나 이런 거 예수 그리스도 아는 십자가 지식 이외에는 모든 스펙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 자랑거리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는 십자가요, 두 번째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자기 약점 자랑한대요. 왜냐? 약점 때문에 강점을 주목하지 않고, 주님 나 부족해요, 주님 여기에도 넘어져요, 주님 나 이런 것 있어요, 저런 것 있어요. 이 약함을 생각할 때마다, 주를 신뢰하게 되고, 주를 의지하게 되고, 이 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강력하게 나를 붙드사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니까 그는 손해볼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강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외치면서, 사람은 강함을 외치고 잘한 거 외치고 성공을 외치고 살면요, 가만 내버려둬도 예수 믿어도 교만해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만해진다고. 경험치가 승리하니까, 아는 것과 경험치가 일이 되어져 가니까 기도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지. 이렇게 하면은 일이 되는데, 열려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돕는 하나님, 나를 돕는 분이 하나님, 나를 세우실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그 중심에 있어서 자기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인생을 세우려고 하들 안 해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말씀하시면서 약할 수밖에 없는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지내놓고 보니까 이 약함이 오히려 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면서 그렇구나 교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약함 중에서 능력으로 함께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사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그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체험을 한 후에는 두 가지 자랑밖에 안 해요. 그래서 성령님, 이렇게 좋으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느냐? 첫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연약함을 도와요.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 간구하시느니라. 친히 뭐 하십니까? 기도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도우신 분이 계셔요. 반면에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는 내가 약해 있을 때 틈을 노려서 넘어뜨리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세울까, 그것을 연구하시고 돕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꺼뜨려서는 안 돼요. 관심이 하나님보다 딴 데가 있으면 여러분 누가 좋아라 하겠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자꾸 나보다도 딴 여자를 바라보고 관심이 거기 가 있는 것 같아. 딴 데 가 있어. 나보다도, 가정보다도 취미생활, 낚시에 가 있고 골프에 가 있고 친구에 가 있으면 그 부인 행복할까요? 참 바보 같은 남편이다 할지라도 큰 가정과 아내밖에 몰라. 친구도 만나긴 하지만 그 1순위가 가정과 아내야. 그러면은 그 아내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줄 거예요, 아마. 마찬가지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연약할 때 돕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그 성령님의 역사 안에 머물기를 진실로 원한다면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인정하시고 모셔드리고 성령에 민감하시고 성령의 역사에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왜 약점이 없습니까? 강점이 많지만 또한 약점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깨우는 게 약점이에요. 깨우는 게 참 깨울라. 어떤 사람들은 다 좋은데 참지 못하고 혈기 부리는 거, 욱욱하면서 혈기 부리는 거. 속에 분이 있는 것은 괜찮아요.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나 바깥으로 나아가면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말씀대로.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는 못해요.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내 인격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모세, 주님이 모세를 평가할 때 지면에서 이 세상에서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 봤냐?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 없다. 그런데 그도 혈기를 못 참고 분노를 못 참고 그 한 번의 실수,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런데 얼마나 그동안에 스트레스 받아갖고 소위 말해서 뚜껑이 열릴 정도 열이 받아버렸는가. 40년, 그것도 40년 끝에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런 약속이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서 얼마나 화가 나든지 지팡이를 가지고 그냥 반석을 2번 내리쳤어요.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반석에서 누가 물을 냅니까? 하나님이 내시지. 무슨 모세가 냅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셨느냐? 주님이 너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너는 못 들어가. 가나안 땅에 축복 없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는 나의 영광, 나의 의를 이루지 못했다. 나의 영광 드러내지 못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기적은 일으켰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은 했어요. 그러나 축복은 안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요. 명하라 했으면 명령대로 해야지. 가장
하나님 아시죠? 40년 동안 얼마나 원망불평할 때 하나님만 원망불평합니까? 가장 주의 종도 원망불평하면서 이거면 이렇다 저러면 저렇다 맨날 하는 게 원망불평. 이제는 한두 번도 아니고 30몇 년 동안 들었으니 내가 그냥 이제는 노이로제 걸릴 판입니다. 굉장히 모세가 힘들었나 봐요. 상처가 쌓여가지고. 근데 그 한순간 참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너 사명 여기서 다 끝났어 하고 데려가셨더니 시체도 못 찾게 하시고 거기에는 많은 부연 설명이 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거예요. 화내는 것이 약점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술을 못 끊어. 술 때문에 실수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다 좋은데 돈 문제에 약하고 어떤 분은 인색해. 또 어떤 분은 다 사람도 괜찮아. 점잖하고 사람 좋은데 이성관계가 복잡해. 애인이 한두 명이 아니야. 이런 분들은 나중에 보면은 배우자나 자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대부분 죄송합니다. 많은 부분 중풍 걸려서 혼자 최후를 쓸쓸하게 맞는 사람이 많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은 명예욕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책임감이 강한데 너무 걱정이 많아. 그냥 책임감이 열심히 있으니까 하는 일들마다 자기가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염려 걱정이지. 그것도 약점입니다. 맡길 건 맡겨야 되는데. 누구나 이런 약점들이 한두 가지 다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넘어져서 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어요. 자꾸.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약함과 실수와 죄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 심판의 눈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두 가지 눈으로 봐요. 하나는 사랑의 눈과 긍휼의 눈으로 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못된 성격,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죄를 짓고 있는데 아니 주님은 심판의 눈으로 그냥 팍 해버리시지 말라고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사 구원에 내놓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심판의 눈으로 그 후로부터는 보지 않습니다. 언제나 무슨 눈으로 보느냐? 긍휼의 눈, 측은한 눈, 사랑의 눈. 그래서 어떨 때는 말로도 하지만 어떨 때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지만 절대로 죽을 때까지 패는 법이 없어요. 정신 차릴 정도까지만 하셔. 넘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 성령님은 뭐하고 계시느냐? 내가 죄 짓고 있고 이 약점 속에서 늘 마귀에 참소당하고 마귀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 짓고 있고 약점에서 넘어지면요 마귀는 찾아와갖고 아이 꼴 좋다 꼴 좋아. 어제 1시간 동안 기도했다며 기도한 게 다 도루묵 돼버렸다. 1시간 기도하면 뭐 한다냐? 오늘 이거 참지 못하고 또 혈기 부리고 거짓말하고 어제 봉사하면 뭐 한다냐? 네 그렇게 봉사해놓고 오늘 이렇게 죄 짓고 마귀는 참소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참소하지 않으십니다. 측은한 눈으로 성령께서 마음의 부담감을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사 회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세요. 성령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인과응보라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후에는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인과응보는 하나님 자식이 아닌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징계를 했다 할지라도 사랑해요. 살립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딛고 일어서서 믿음의 용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세워요. 반드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이 우리를 보증하사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 좋으신 성령, 야야 너는 맨날 잘해서 성령이 너를 보증한 줄 아시니? 너는 넘어질 때도 많고 약할 때도 많고 약점도 많고 은밀할 때 네가 하는 것 보면은 성도들이 놀랄 거야. 우리 모두가 다 약점과 허물이 있다 이거예요. 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안 떠나세요. 우리 편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약한 형제를 판단하면 안 돼요. 비판 판단. 그것밖에 못하냐고. 하나님 자식에게 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에게 욕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그것밖에 안 되세요? 자식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은 그냥 자식이 저 모양이 돼요? 그 말과 똑같다고요. 아버지는 더 잘 알아요. 인격적인 아버지는 더 잘 아신다. 더 잘 알아. 그를 인도해 가실 때 제가 저번 주에도 설명드렸죠. 개 목걸이 딱 차가지고 개줄을 딱 끌고 다음에 나 따라와. 안 와? 와. 여러분 얼마나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가요? 아니요. 인격적으로 대우하세요. 오래 참으시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기회를 주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오죽했으면 손 대겠어요. 오죽했으면. 그때는 제가 저번 주에 설명드렸잖아요. 마지막에 쓰는 카드가 뭐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 친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데 손을 대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모두가 두 손 들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두 손 든다니까요.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시는 징계다. 많은 경우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하게 여기시고 우리 편이 되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님은 또한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가? 사랑을 부으십니다.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며 미움을 극복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 세 번째 띄워주세요. 같이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신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러분 나의 힘으로는요 미운 사람 사랑할 수가 없어요. 미운 놈은 미운 놈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 것이 있냐? 찍히면 정말 괴로워요. 찍히면. 기질이 그래요. 한국 사람 기질이 보니까. 처음에 잘 보면 또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심리학적으로는. 근데 한국 사람 기질은 하여튼 이뻐 보이면 모든 게 이뻐 보이려 하고 미워 보이면 모든 것이 다 미워 보여요. 이런 기질과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만 미움을 극복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 사랑도 잘 안 돼요. 노력은 해야 되지만 성령님께 여러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 구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그 형제를 놓고 그 자매를 놓고 그 대상을 놓고 엎드려 기도함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성령이여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판단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위로부터 부음받으면은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변화는 뭐냐? 내 마음이 사랑이 충만해져요. 내가 사랑이 충만해지면 여유가 생겨요.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게 되고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나 사랑이 없이 계속 빼짝빼짝 말라서 은혜도 공급 못 받고 성령의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면은 바늘 하나 꽂을 공간이 우리 마음속에 없어요. 바늘 꽂은 것. 바늘이 뭐 얼마나 면적 차지한다고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관계의 문제는요, 사랑 부족에서 옵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일수록 더 크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사랑이 부어져서 내가 먼저 변하고, 두 번째는
내가 변화되고 나니까 상대방이 이쁘게 보여요. 내 눈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딱 부어지니까 내 눈이 성령의 눈,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 내 시선이 성령의 시선으로 바뀌니까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사람들도 이제는 소중하게 보이고 이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왜 이랬지? 이렇게 장점들이 많았는데 사랑하면요 허물도 이쁘게 보여요. 사랑하면. 전에 우스갯소리 마지막 우스갯소리 하나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었으니까 뭐 안 웃어도 상관없어요. 썰렁이도 상관없고 연애하다 보면은 남녀가 이렇게 사랑하다 보면은 이 남자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 여인이 너무 이뻐가지고 정말 이뻐서 또 보고 싶고 이뻐 미쳐버렸어. 빠져갖고 어느 날 연애한다고 해가지고 딱 만나러 왔는데 한쪽 눈을 딱 가리고 왔어요. 뭔 일이야? 다쳤어? 하면서 아니 한번 볼래? 보여줘 얼마인가? 딱 벗겨서 보니까 다래끼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다래끼도 다이아몬드로 보인대요. 사랑하니까 이쁘대요. 오? 손가락에만 다이아몬드를 한 게 아니고 눈에도 다이아몬드에서 웃으려면 좀 권사님처럼 웃어줘야 돼.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신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 성품을 변화시키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신앙생활 승리할 수 없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춤추며 기뻐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를 보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부담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라고 성령의 인도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께 순종해 성령과 동행함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가시는 복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성품을 변화시키시는 성령,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시는 성령, 그 성령님의 역사 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약함이 강점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